네, 반갑습니다. 홀리컴뱃2 진행을 맡고 있는 엠마오입니다. 책 한 권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존 스튜어트가 짓고 이창우, 최정인이 옮긴 쇠렌 키르케고르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책을 옮기신 이창우, 이름이 익숙하지 않나요? 현재 홀리컴뱃2에 참여하고 계시는 엉클창 목사님이십니다. 홀리컴뱃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창우 목사님은 키르케고르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어떤 의제가 들어와도 모두 키르케고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죠. 그 정도로 키르케고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창호 목사님이 키르케고르를 소개하기 위해 카리스 아카데미를 설립하시고 이 쇠렌 키르케고르라는 책을 번역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1차 문헌을 읽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쇠렌 키르케고르의 일생과 책 모두를 살펴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누어서 주관성, 아이러니, 현대성의 위기라는 세 파트를 통해 쇠렌 키르케고르의 삶과 그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키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신학자로도 분류되는 유명한 인물이지요. 정말로 키르케고르를 사랑하는 남자 이창호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번 키르케고르에게 입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홀리컴뱃2 끝나지 않은 물음 제3라운드는 멘토와 함께 싸워라입니다. 두 분의 멘토가 나오셔서 각각의 멘토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 팀 간의 대결을 벌이는 라운드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양쪽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홀리컴뱃2 끝나지 않은 물음. 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 교수님들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이터 박재응 교수라고 합니다. 통신대학교 신학과 소속이고요. 저는 조직신학 전공이고 또 목사이기도 하고 또 성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붙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장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종교철학, 과학신학, 또 기독교 변증을 포함해서 폭넓게 가르치고 있는 장재호 교수입니다. 감리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두 분의 교수님이 지금 글러브를 끼고 나오셨는데 사실 이 두 분은 전에 이미 한번 붙었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온라인상에서 홀리컴뱃을 벌이셨고 네, 그때 결과가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기셨죠. 자, 그때의 소감을 좀 뒤늦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이기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네, 뭐 그때 기분은 굉장히 좋았죠. 사실 뭐 승리할 때는 늘 좋으니까 내색은 안 했지만 근데 사실 뭐 이긴 건 아니고요. 우리 장 교수님이 저를 아주 많이 봐주셨고 그래서 그냥 같이 진리의 말씀과 또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변증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축하 인사 같은 거 많이 받으셨나요? 하나도 없었고요. 예, 왜 나갔냐라고 하는 욕만 먹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게도. 네, 또 안타깝지만 패자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지요. 자, 그때 패배하시고 나서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네, 그날에는 어떻게 됐지 하면서 약간 그런 우울한 마음이 약간 있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수백 명이 늘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염려가 되는 혹시라도 네. 공부하고 계신 학교에서 네. 학생들이 놀린다거나 아니면 뭐 동료 교수님들께서 왜 나갔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 그런 말씀 없으셨나요?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네. 잘 봤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너무나 다행입니다.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교수님께서 각 팀의 멘토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팀 선정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세 명 팀을 나누게 될 텐데 승자 팀의 3명은
전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패자팀 참가자 중에 무려 2명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팀 선정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팀이 구성이 되면요, 각 팀은 상대방 멘토가 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로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 각 멘토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때문에 팀 선정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팀 선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팀 선정은 교수님들 중에서 한 분께서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아라 해서 손 들면은 그 중에서 교수님들이 픽을 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 자, 그러면 그 두 교수님 중에서 어떤 분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지를 대결해야 되겠죠. 자, 우선권을 결정하는 방식은요, 두 분의 대결인데, 대결은 묵찌바로 하겠습니다. 묵찌바로. 네, 아시죠? 네. 가위바위보 낸 다음에 네. 자, 제가 한 번 물러나겠고요. 자, 손 내밀어 주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가위바위보. 네, 다 뛰죠. 다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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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요, 묵찌바. 공부만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나 하셔가지고. 둘 셋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타이밍 약 네. 했습니다. 그냥 타이밍 잡죠. 묵. 네, 장재혁 교수님이 팀 결정 우선권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6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앞에 일렬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명의 참가자 중에서 우리 장 교수님의 팀이 되고 싶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4명의 사람이 손을 들었고요. 교수님께서 이 중에서 3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 왜 오고 싶었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예, 그럼 우선 팔 앞에서 손 내려주시고 간략히 한 마디씩 왜 손 드셨는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교수님께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박 교수님은 아무래도 저번에 홀리컴뱃 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제가 그때 저는 많은 얘기를 안 했군요. 농담입니다. 네. 저는 그 유튜브 다마스커스 TV에서 봤을 때 장재혁 교수님 쪽으로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설득이 당첨. 잘 돼가지고 네. 급상처가 옵니다. 아니, 그 나중에 뚜껑 나실 것도 보험은 들어두셔야 됩니다. 너무 올인하시면 큰일 납니다. 맞아. 한 분은 네. 또 이제 저는 사실 두 분 교수님을 잘 몰라서 관심 영역을 봤을 때 장재혁 교수님이 좀 더 제 관심사가 맞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입니다. 구독 받겠습니다. 저도 구독자입니다. 저는 미래 구독자가 될 겁니다. 자, 너무 어려운데요. 네, 한 분씩 해서 총 3명의 팀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를 응원했다고 하는 먼저 갈림 하시고요. 구독자 2분 선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민보금님, 갈림, 이치양님이 장 교수님의 팀이 되겠고요. 우리 작은거인님, 우림님, 스텝업 연구소님이 박 교수님의 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각 팀은 상대방 멘토가 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먼저 장재호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전 라운드에서도 봤듯이 이제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반해서 상담도 가능하고 스위스에서 파트레피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또 우리나라에서 주님 AI라는 프로그램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 챗GPT를 활용한 이제 설교도 있었던, 예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교회 영역에서 활용이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성형 AI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혹은 교회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많은 역할들을 이제 AI가 대신한다고 했을 때에 인간의 특별함, 인간의 영성, 이런 것은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가차없이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박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지역 교회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이메일을 열었더니 딱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오픈 테이블에 올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도신경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몸의 부활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질문은 뭐였냐면
기독교인에 있어서 화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몸을 싹 다 태워버리는 화장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두 가지의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 팀별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게 된 계기나 이유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어렵고 더 신랄한 그런 쪽이 질문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약간 좀 포괄적인 주제를 가져오신 것 같아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부활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순교는 사실은 십자가형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십자가형들한테 몸이 다 헤쳐지는데 사실 화장이나 그렇게 다를 게 없고 왜냐면은 그 십자가형을 다 하고 나면은 다 짐승에 뜯어먹히거나 뭐 어떻게든 이렇게 다 썩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부활의 문제로 그 지적하지 않았고 궁금증을 갖지도 않았던 것을 보면은 이 몸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몸을 갖는 거지 이 몸이 그대로 이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이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그러니까 구별되는 점이 독창성, 지성, 창의성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지체가 있을 때 그 우울증이 있는 지체에게 상담을 해주는 건 제가 봤을 때 100% AI가 대체를 해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먼 미래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네. 그거가 다 AI로 대체가 돼도 사람과 같이 삶을 영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만져주고 뭐 이렇게 같이 놀러 가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러니까 딱 그 지점이 저는 AI와 사람이 달라지는 지점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이제 그 오픈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되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아, 그죠. 원래 몸이 존재해야만, 그러니까 남아 있어야만 이게 천국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고 새로운 몸을 다시 주실 건데 이전 몸이 완전히 필요 없고 완전히 쓸모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말하는 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약점이 뭐냐면 영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영혼이 그 지점을 좀 우리가 파고들어서 네. 영혼이 없다면 그 영혼이 없는 존재는 사실 죄를 짓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어떤 공감이 안 되거든 사실 AI는. 왜냐면 영혼이 없으니까. 물론 장점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좀 놔두면 되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단점을 좀 효과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우리 불신자분들도 좀 설득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영혼이 없음 그렇다면 영혼의 기능인 지정의라고 봤을 때 네. 어떠한 하나님을 뭐 피상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인격적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 정도의 느낌.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면서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준비하시고 또 설교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런 면에서 교수님의 논리 전개 방식을 조금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화장을 하나, 땅에 매장을 하나 이거는 과학적으로 뭐 똑같습니다. 사실 매장이나 화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화학 원소들은 그 단서를 먼저 하나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부활은 예수님의 육체는 그 소위 말하는 양자역학처럼 파동과 입자 속성을 다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투과하잖아요. 건물을 투과하는 파동성을 보이고 그리고 그 도마가 만져보는 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당연히 지금의 물리학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지금의 물리학 법칙은 하나님이 지금의 우주를 만들면서 부여한 질서이기 때문에 폴케몽원 같은 학자는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새 창조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입히실 것이다.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썩어지던 그런 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 진짜 그 짧은 시간인데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방향성을 설정해 주셔서 역시 교수님 다르구나. 약간 저 되게 감탄하면서 되게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은 하나를 가져가고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출제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판정단이 하는 거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몸의 부활을 저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과학을 따고 가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판정단이에요. 아시다시피 판정단을 우리가 이거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판정단은 불신자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한테 설득 당하면
저분도 다 설득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보편적인 상식적인 차원, 설득력 있는 차원 그런 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역시 교수님은 교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료 사고를 내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렇죠. 뭔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워버리면 그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의지가 없어요. 도덕적 책임. 네. 의지가 없고 윤리적 책임을 그렇죠. 안 지는 거예요. 그렇죠. 참가자 한 명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주셨고 그래서 참가자 4명이서 같이 이렇게 잘 논의를 만드는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교수님 선택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네. 특히 넌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의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세상에서는 이 정도만 인식을 줘도 조금 성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분이 아실까? 하면 안 돼요. 차이가 나나? 절대 하면 안 돼요. 공감이- 공각교대 90년대. 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저걸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너무 열중하셔서 좀 배우고 싶어서 열중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게 수작입니까? 네. 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네, 강재영 굳이 저걸- 교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고. 이미 이겼어요. 네, 이미 이겼습니다. 가루가 되어서 이제 부활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좀. 어떻게 가요? 오세요. 아까 미안해 오고 싶어 했는데. 구독 누르셨죠, 구독? 구독이요? 탈락자. 그거 보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아까는 저한테 지신 분들 아니었습니까? 유기 당하셨습니다. 구독하지 못해서 구원에서 배제됐어요. 구원에서 탈락하셨어요. 네. 그러면 되는 거야. 에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거 여기서 교까지 나오네? 해봤자 아까 다 주셨잖아요. 저랑 다 저는 같은 이제 거였잖아요. 살아나와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이제 천국 문에 한 발 딛고 있습니다. 중생 공격. 중세. 하면 안 되는 공격인데. 네. 그래봤자 수월 한번 갔다 온 건데 뭐. 네, 이렇게 각 팀이 답변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멘토분들 한 번 더 앞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이제 전투가 임박했습니다. 그 전투에 임하는 소감을 듣기 전에요. 혹시 그 격투기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 오프라 해가지고요. 그 상대방 선수와 이렇게 마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간단하게 눈빛 교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눈빛 교환. 자, 한번 우리 마주 봐주세요. 네, 마주 봐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파이팅 포즈 아시죠? 이렇게 파이팅 포즈와 함께 눈빛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man, chill down. 좋아요. 이런 걸 원했습니다. 좋아요. 화이팅! 자, 그러면은 일단은 쇼츠 나왔죠, 릴스 나왔죠. 좋아요. 네, 네, 각 멘토들의 전투 의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희 팀은 무조건 이깁니다. 와우. 아주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잘 준비됐고 너무나 같이 토론도 잘했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박 교수님 네, 의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니킥 한 것처럼 우리 팀은 논리의 니킥, 분증의 니킥, 또한 신학적 니킥으로 철저히 깨부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 팀이 먼저 발언하실지 그 순서 결정해야 되는데요. 역시 아까처럼 한 번 더 묵찌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주 봐주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어승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저희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장재우 교수님 팀부터 발언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두 분께서는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매장과 화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몸이 분해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말인즉슨 화장이라고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당연히 다른 과학 법칙이 적용됩니다. 현재 과학은 지금 우리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당연히 다른 우주에 갔을 때는 새로운 과학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현재 세계와는 다른 곳이지만 그곳이 정확히 어떤 과학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게 우리 인간 이성으로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지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이어서 성경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사인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사인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왜 그것이 몸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인이냐?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한다면은 악인과 의인을 갈라셔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결국은 지옥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서 나오고요, 요엘에서도 나오고요. 요엘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피 흘림 당한 자들을 신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망이 이 모든 권세들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몸의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으로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사상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는 마카베오하 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요.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요. 그 돼지의 피를 먹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때 어떤 어머니가 있었고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 아들들이 하나씩 한 명씩 그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돼지고기를 먹겠냐?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넷째 아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부활할 수가 없다. 왜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순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실 것이다, 피를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 아들들이 다 죽고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 아들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우주의 창조자께서 이 아들을 내 모태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시고 의인들을 신원하시는 그 날이 되면은 너희들의 잘린 몸도, 너희들의 잘린 다리도, 너희의 빼어내진 눈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원상복구시킬 것이다. 그 상태로 우리와 나는 아들들을 다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어머니마저도 순교하는 모습들을 발견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대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부활의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사상들이 정립되어 오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바가 분명하게 있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몸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인이 바로 부활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부활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악의 권세들을 다 정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인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초대교회나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되게 많은 처형을 당했어요. 그 중에 처형 방식 중 뭐가 있냐면 십자가 처형도 있었고요, 화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도 지금으로 치면 화장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순교를 했던 이유는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본인들이 화형을 당할지라도 십자가형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때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야, 너네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몸을 입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신령한 몸을 입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부활체라고 해요. 부활한 몸을 입는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묘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공간 이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못 알아보기도 해요. 근데 또 다시 알아보는 순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겠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실 몸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망가진 상태이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우리가 매장을 당할지라도 화장을 당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졌던 몸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부활할 때는 다시 그거를 살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대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이게 하루 지나면서 세포가 굉장히 많은 세포가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거는 단순히 물질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물질로만 나를 구성한다면은 이미 나는 다음날 내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기억하실 때 무엇으로 기억하실까라고 하면은 우리의 본질인 영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육체가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에 있는 과학 법칙의 연장선상에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마치 아까도 제가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 이 개미가 2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2차원 하나의 물론 개미가 이성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실상 그가 느끼는 건 2차원 안에서의 과학 법칙일 거고 우리가 느끼는 건 3차원 안에서의 과학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에 왔을 때는 그게 4차원인지 아니면은 지금이 우리가 느끼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연장선상 속에서 분명 우리의 부활체를 살리실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몸의 부활을 믿는데 화장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이미 그건 문제가 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남아서 제가 잠깐 올라와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그리고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제 몸을 부활시키실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악한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 분들 혹은 비그리스도인 분들께서 기독교의 정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악에서부터의 구원,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주혁 교수님 팀의 발언이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서는 입이 상당히 근질근질할 것 같은데요. 자 홀리 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하실 분 계실까요? 홀리 카운터 사용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님 나오셔가지고 홀리 카운터 발언 2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야기들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그 이야기들에 전부 다 동의합니다. 내가 결국 죽고 나서 몸이 부활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죽고 난 다음 내 아들들이 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근데 매장이냐 화장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건,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의심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던져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후에 대한 믿음이 장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나면 다 자연 만물로 돌아가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풍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그 뼈가루를 물에 뿌리거나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증조할아버지 봉분 위에 막 올라가면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막 버릇없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게 저희 할머니가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그 몸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마치 거기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자를 위한 공경이고 어떤 전례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적인 것들, 뭔가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예의를 표현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먹고 이제 피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거나, 누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쑤셔주면서 너는 죽고 다시 삽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기념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매장을 하는 사람이랑 상관없이 죽은 뒤엔 아무 의미가 없어. 매장을 해도 되고 화장을 해도 되는데 매장은 돈이 많이 들잖아. 화장은 돈이 덜 들지. 그러니까 효율을 아끼기 위해서 나는 화장을 하겠어 라는 그 행동 방식은 괜찮을 수 있는데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고민에 대한 지점에서의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을 꼬집고자 홀리카운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역 홀리카운터로 맞대응하실 분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역시 2분간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사실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라던가 이런 게 사실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어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어떤 부활체를 입냐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나오는 대답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차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대답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그거는 우리가 부활할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예의를 어떻게 차리는 거는 사실 어떻게 차리는 게 우리의 부활에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홀리카운터가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냥 재상기시켜주고자 다시 한번 얘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좋습니다. 자, 혹시 또 홀리카운터 사용하실 분 계실까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어. 반박할 가치가. 혹시 교수님께서 사용하실? 네, 저는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의 홀리카운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홀리카운터도 있었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질문에 대한 큰 의도를 좀 파악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그리스도와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 이런 내용들을 잘 연결시키셨지만 사실 매장이나 화장이나 뭐 중요하지 않고 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명제이기 때문에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런가에 대한 신학적 의미라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실론적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신학의 큰 담론이라고 하는 창조와 재창조의 어떤 큰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 들으면서 조금 되게 빈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가 제일 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신자의 부활만 좀 강조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보편적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함께 부활하거든요. 하지만 부활의 이유가 다르죠. 신자가 부활하는 이유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신자가 아닌 분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영생이라기보다는 영벌을 받기 위해서 즉 이 논의에서는 조금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보편적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고 세 번째 마지막은 왜 굳이 우리 소중한 정경이 있는데 외경을 갖고 오셔서 마카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논지를 전개하셨는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제가 의도를 갖고 던졌는데 좀 더 풍성하게 신학적 내용, 성경적인 내용들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듣기에는 좀 빈약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역 홀리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모두 나와 짐을 던져보자